불행초물에 있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아니 314장. 314장. 아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러 예배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 다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올리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성시교도 86번 함께 교독하세요. 8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허물된 짐을 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앞에서 온전하라 말씀하실 것만은 우리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행하다가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를 배우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상함을 주의 보혈로 덮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과 정결함과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Oh,
거기를 세영이가 키가 안 되니까 저기 키고 저 마이크를 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마이크를 해야지.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자. 그 선한 님에 모여 이간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연애하네 그 선한 님이 우리 만사시니 믿음으로 이뤄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되서 하루도 하루가 되세요 나가 너무 어둠에 나들이 즐겁게 내 영혼을 나고 올라오길 내정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이도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이뤄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되서 하루도 하루가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지고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 하여 주사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선한 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이뤄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되서 하루도 하루가 되세요 모두 하늘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지하나가 내게 지구소서 믿음이 지킨 나의 그 선한 일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이뤄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되서 하루도 하루가 그 선한 님을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이뤄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되서 하루도 하루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하나님을 배우니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이까. 오늘도 이제 주 앞에 왔사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찬양으로, 온전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케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이 흉흉한 소식이 오고 가고 우리의 삶이 버거운 삶의 현장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예수 이름으로 한 걸음, 예수 이름으로 한 걸음 나갈 때 반드시 사단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흘러감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로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예배가 다시금 부흥하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일어서 찬양하는 거룩한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을 뒤덮는 죄의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고 다시금 이 완악한 세상이 기경되어지는 새로워지는 부흥의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영원의 갈급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영혼에 대한 궁일한 마음으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 안에 여러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에 공감이 없도록 특별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일터에 하나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에 형통하는 기적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11월 1일부터 있겠고 교회에서는 영상으로 그냥 이번에도 그냥 하겠고 개인적으로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다니엘 기도회 치면 바로 실시간 영상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특별히 기도 제목을 좀 올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15일 날인데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감사 헌금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질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로 봉헌하는 그런 영적 훈련이고 영적 은혜의 잔치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상황이 다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봄에 있었던 양육대회처럼 이번 수감사절도 양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케이르 성경 공부 이제 심화편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제대로 훈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덕스럽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지 않은 건데 그것을 등하냐고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하니까 사전에 제가 다 개인별로 전부 다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11월 15일 날 올라와서 한번 하면 좋겠고 이와 관련한 이제 프린트물은 이번 한 주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서명희 집사님 댁에서 바로 목장 예배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그런데 우리 장 집사님 차하고 유창섭 형제가 차를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정환 형제하고 김재한 자매도 초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3개월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기가 조금 부담된다고 그래서 11월 달 개인적으로 식사 미팅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서울 동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고 또 그 다음 주 월화는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있는데 우리가 삶공부가 생명의 삶도 있고 뭐 저쪽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배울 것은 부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부의 삶을 잘 배우고 또 우리 김영은 사모와 원만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0월 달 캐치프레이즈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한 번 더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50장 찬양하고 부모님을 올려드리죠. 하나님, 여기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몸 상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 주옵소서. 물질에 공고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구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구약성경 쪽에 있는데 1301페이지 구약성경 구약성경 1301페이지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죠. 준비됐지?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대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은 멸시를 하며 방백들은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흥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손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우리가 지난 주까지 해서 13번에 걸쳐서 이제 전도서 강해를 마쳤는데 전도서 강해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많이 어렵고 그래서 나름대로 두세 배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개인적으로 참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오늘부터 오늘 시대 상황이 흉흉해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한 4번 아니면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 번 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래서 좀 딱딱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한 대화도 없고 재밌는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딱딱하더라도 그냥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박국서는 그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을 따서 하박국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박국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다른 자료들이 없고 오직 하박국서에만 하박국에 대한 언급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는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 이제 강의 말씀 들어가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죠. 1절 말씀 다 같이 1번 말씀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죠? 여기서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것은 묵시라고 하는 것은 환상, 꿈, 비전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받은 경고라. 그것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첫 번째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비, 펄을 나는 나비가 아니라 그냥 나비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는 보통 어떤 별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입이다. 무슨 일? 하나님의 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다. 이런 별칭이 선지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그런 일반적인 선지자가 유별나게 다른 독특한 면이 있는데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오히려 이런 시대 상황의 어려움, 공고한 아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대물었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하고 너무나도 다른 면이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자료가 선지자에 대해서 다른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 보니까 두 단어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바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씨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씨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이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신앙의 깊은 본질적인 측면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씨름하다, 아바크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말은 하바크, 아까는 아바크였는데 이번에는 하바크. 이것은 앉다, 포옹하다 뜻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가 추측과 가정을 하나 끌어올렸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네가 조금 있으면 아이를 네 품에 안으리라 할 때 그 앉다, 포옹하다 라고 하는 말이 하박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 하박국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박국의 이름에 관련해서 두 가지 이름은 그냥 뜻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는 씨름하다.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넘어선 믿음으로 나가는 아주 특별한 면모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포옹하다, 앉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자기 품으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박국을 연구해 보니까 3장 1절과 3장 19절 전반부에 보면 좀 뭐가 나오는데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시기오노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노래다, 노래하다 뭐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추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박국 3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이니라,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박국이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을까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 또 레위의 자손 후손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박국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조가 간단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하나님 뭐 하시죠? 응답. 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마음이 차지 않는 그래서 또 한 번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질문을 또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응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경험하고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 질문들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결론적으로 3장에서 뭐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박국의 찬양을 보면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죠. 11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박국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것이 하박국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 우리 첫 번째 질문이 1절에서 4절 가운데 나오는데 2절에서 4절 가운데 나오는데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뭐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뭐하지 않는다? 구원하지 않는다. 여기 하박국의 질문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귀를 확장 열고 마음을 열고 어떤 간구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박국은 지금 듣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 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 구원하지 않는다는 표현들이 뭐냐면 다 계속용법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오래도록 통성기도 하던 뭐하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박국이 정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잖아요.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을 조금 엿보려면 우리가 하박국이 있었던 당대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저를 보셔요. 당시 네 나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애굽에 대해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의 아주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죠?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때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이런 네세 나라 속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지금 남아 있는데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한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열왕기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진짜 붕이 엄청 큰 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남유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외교를 펼치냐면 저 북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반대하는 적대하는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바벨론이 아주 강하게 빠르게 이렇게 강력으로 일어서니까 아수르 제국이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면 애굽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군사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 제국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동맹을 맺은 애굽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남유다의 무깃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어떻게 가죠?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요구를 하냐면 요시야 왕에게 우리 군사가 지나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은 그 남유다의 생존을 위해서 아수르 제국에 반대하는 적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올라가면 돼야 돼. 안 돼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는데 그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애굽 왕 느고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에서 누가 져버려요? 유다가 져버려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정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과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를 만들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 나왔죠. 하박국 시대에 에레미야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에서는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대신에 요시아 왕 대신에. 근데 첫째하고 둘째가 있었어요. 첫째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둘째가 여호아하스, 첫째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장로들을 보니까 첫째 엘리야김의 성경이 굉장히 난폭했어요.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특히 해가지고 장남을 제끼고 둘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자 엘리야김이 어땠을까요? 자기 왕위를 빼앗겼다고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애굽 왕 바로 왕 느고에게 은과 금을 싣고 가서 왕위를 되찾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그 유다에 와가지고 그 장자였던 엘리야김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데,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울 때 애굽 바로 왕 느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런데 여호야김을 이름을 바꿨다고 했죠. 이 여호야김이 성장이 안폭한 사람이라고 했죠. 은금을 다 바쳤으니까 왕궁에 비잖아요. 재정이 비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수탈하고 폭압적인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영적인 부흥, 또 나라의 안정, 그런 상태에서 급격하게 국력이 쇠하게 되고 비일비재한 부패와 부조리와 폭력이 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말씀. 2번 말씀 한번 보죠. 하박국 1장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여. 다시 2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설교보다 좀 어렵지만 좀 그대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당시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단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강포라고 하는 거예요. 강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폭력을 말해요. 막 몽둥이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막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은 이 당대 상황을 가리켜서 폭력이 난무하는 무자비한 폭력의 시대다. 법이 사라지고 폭력이 드시게 등등한 시대가 바로 하박국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말이 이 강포, 폭력이란 말이 하박국에서 5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그만큼 이 폭력의 시대, 기세 등등한 폭력, 강포의 시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설교 준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강포, 이 하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마스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였던 곳이 어딘가 봤더니만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죠. 3번 말씀. 창세기 6장 11절 말씀.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에서 포악함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하마스라고 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노아 시대의 이때는 노아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 온 땅에 폭력의 기세 등등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홍수와 심판에서 멸망시켜야 될 그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하박국은 하마스,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 시대를 규정하며 말하기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땅히 심판이 내려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 시대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간구하기를 이런 시대를 어느 때까지 그냥 두십니까? 폭력을 행한 그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가만두십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건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3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폭력이 난무한 시대를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폭력이 난무한 세대를 가리켜서 다시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죄악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폐역이라는 말인데 죄의 결과로 일어난 비참한 삶의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써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해요. 강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폭력인데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에요. 그 다음에 변론과 분쟁은 법정의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판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3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보다라는 두 번이 나오는데, 보게 하시나이까, 보게 하시며 보게 하시나이까. 그러면 이 말은 뭐죠? 그냥 하박국이 보고 싶어서 내가 봤어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죄악을 보게 하고 겁탈을 보게 하고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변론과 다툼, 강포를, 폭력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안 보고 싶어요. 눈을 돌리려고 해도 하박국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 보게 한단 말로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여러 개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볼 때마다 하박국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의 눈을 탁 가다두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두고 세상을 제대로 안 보는 소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경만 하고 기도만 하는데 이게 진짜 신앙은 아니에요. 이거는 반쪽이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왠지 모르게 가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전세 문제 때문에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강서군가 어딘가 보니까 한 사진이 있는데 전셋집 보려고 뭐냐면 30-40명 사람들이 아파트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법이 잘못 만들어지니까, 한번 잘못 만들어지니까, 정치가 망가지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마음에 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면,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놓고 스트라이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름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반복적으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걸 들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주실 거예요?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말씀 보고 좀 충격이 되는 게 있는데, 율법이 해이하고 라고 하는 말을 좀 보세요. 근데 나는 그냥 쉽게 지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무시하는구나, 이 정도 선에서 생각했는데, 에레미야 36장에 보니까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6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세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서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여기에 왕이 있잖아요. 왕이 나온 어떤 왕이냐면 애굽왕 바로 누구가 둘째 여호아스를 패하고 장남 엘리야김을 여호아스로 이름 바꾸고 세운 바로 그 왕이 바로 이때 나오는 왕이에요. 그렇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룩에게 내가 받은 말씀 불러줄 테니까 다 기록해서 지금 왕궁에 가서 왕 앞에서 낭독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기관 바룩이 이 말씀 받아서 갖다 주니까 여우디라고 한 사람이 이것을 왕 앞에서 이게 낭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요? 왕이 칼로 그 두루마기를 다 해가지고 불쏘시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쉽게 하면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장 찢어가지고 화로불로 던지고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가장 최권력의 성층부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해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니, 이것은 뭐냐면 다 법적인 이야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는 말이죠. 사람이, 악인들이 있잖아요. 뇌물을 써가지고 의인을 둘러싸요. 힘으로 둘러싸요. 권력을 둘러싸요. 그래서 재판관을 멸수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재판이 되는 게 아니라 뇌물 누가 많이 썼지? 돈 누가 더 많이 냈니?
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형님 목사님도 지난주에 재판을 갔다 왔대요. 뭐 학교 문제로 인해서 뭐 재판을 좀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써야 되냐. 변호사 비용 기본이 500이라나? 그런데 내 후배 변호사한테 이야기해서 좀 따다가 300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무죄 판결을 여러 번 무죄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다른 걸로 걸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번에 무고죄를 우리가 걸었어요. 그런 일이 좀 있는데, 최근에 나온 판결 가운데 한 가지는 지난 7월에 보니까 그 40대 남자가 코로나 때문에 일을 나가지 못해가지고 한 며칠 배가 고팠나 봐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서 달걀 18개 훔친 일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7월경이 검사 부형을 어떻게 내렸니? 1년 8개월인가 1년 6개월에 부형을 내렸어요. 그 5,000원어치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1년 6개월에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재판에서. 참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내가 법적인 부분 잘 몰라서 틀렸다 맞다 이것을 법적으로 내가 판단할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근데 배고파가지고 며칠 이렇게 굶은 사람이 이거 했다고 그냥 무담하게 법적으로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 때려버려 실형을 때려가지고 감옥에 보내면 도대체 라인이나 옵티머스 이런 사건이 많이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1조 몇천억을 했죠. 그렇게 사기친 인간들은 어떡할 거냐.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 하박국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우리 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은 7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한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하나님 언제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영이가 기도해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신영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 놀라운 일의 성격이 좀 달라요. 이들이 신실한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심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뭔가 6절, 7절에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8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목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 여기에 누가 나오냐? 갈대아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갈대아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점령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칭해지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 당당함과 위엄이,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풀어주고 있느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요즘 말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는 좀 나쁘게 보는 이야기가 뭐예요? 정의는 강자의 편이다. 한번 해볼까요? 편이 이로움이라는 거죠. 정의는 뭐라고? 강자의 편이다. 강자들이 자기가 맘대로, 자기 일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다 옳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다 정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 봐, 안 봐요? 안 봐요. 사람들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을 일으킨 군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참 우리가 좀 잠깐 봐야 될 거예요. 우리 9번 말씀. 그들의 군마는 시작.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 이루보다 상하며 그들의 마음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습니다. 군마를 표현할 때 굉장히 문학적으로 정말 잘 표현했어요. 표범보다 빠르다 말하려고요. 저녁 1위가 뭐예요? 점심도 먹고 아침도 못 먹고 배고픈 1위가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독수리에 나는 것 같이 이 창고에 있던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 위에서 직가고 그냥 탁 먹이를 향해 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여기서 언급 안 했지만 신명기 그 보면 그 뒤쪽 신명기 안 찾아요. 창수를 내가 여기 언급을 안 하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먼 곳에 있는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제대로 말씀 생활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먼 곳에 있는 아주 강력한 그때의 나온 표현이 독수리 같은 독수리의 날개치면 너희에게 날아올 것이다. 뭐 이런 것이 표현이 있거든요. 마치 독수리처럼 그 날아오는 먹이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런 독수리처럼 너에게 달려와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런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9절 10절을 한번 보죠. 9절 10절 시작. 그들은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고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자, 보죠.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강포라고 하는 하마스라는 단어. 지금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약자에 대해서 뭘 행했어요? 폭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벌하기 위하여 무지막지한 강포를 행하는 이 바벨론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죠. 11절. 자,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여기 보면 자기들의 힘을 뭘로 삼아요?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기잖아. 유대 민족이 좀 하나님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 위에 있는 자들이 좀 강포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심판하시니 그러면 더 폭력을 행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을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하여 범죄하여 바람같이라는 말씀, 특별히 바람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바람같이 쓰러질 것이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처럼 70년이 안 돼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뒤에 나오는 메대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다시 치거든요. 70년밖에 안 돼서 이것이 멸망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리 믿고 폭압을 행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믿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힘이 있을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고, 힘이 있을 때 베풀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나누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너희가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는 말씀, 경고가 있는 그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희 죄를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궁극지의 멸망, 너희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연구해서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늘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이 제 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회개하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저도 부담이 되는 게 있지요. 요즘에 성도들한테 회개하시면 큰일 나는 거 무서워. 그만큼 교회 안에서 회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성도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말씀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예수 보혈은 늘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그 보혈을 씻김을 받으며 주 앞에 나와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겸손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죄, 알고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토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 삶의 중요한 그 신앙의 덕목을 뭘 붙잡고 있느냐? 회개로 붙잡고 있어요. 회개로.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 놔두고 이렇게 기도에 올인하는데 도대체 제자들이 어거스틴 스승에게 가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나는 죄를 회개하고 있다. 성 어거스틴 다 아시죠? 신앙의 그 지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특질 가운데 한 가지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쳐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연구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탁 부딪혀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탄식어린 불만 섞인 질문이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냥 놔둘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냥 놔둘 거예요? 어느 때에 응답하실 거예요? 어느 때에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박국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내 기도에 듣지도 않으시고 언제까지 나를 그대로 둘 거예요? 언제까지 저 인간을 내게서 그냥 떼놓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 속에 내버려둘 건가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놀랍게도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안 내려주셨을까? 안 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 하루 전날 2배 분량을 내려주셔서 넘치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날 줄 것까지.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시 나가서 만나 어디 떨어졌나 두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 내가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0명이 왔는데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야 너희가 왜 믿음이 안 되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호적거리려 라고 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아직도 죄를 짓고 해가지 못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래?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탄식하시며 그 죄를 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뭘 하고 놓치지 않으면 안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탄식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래? 너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될까? 우리가 이와 같이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우리의 삶을 보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보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이 사회의 죄가 가정한 이 세상을 놓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한번 보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필상하는 거룩한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 우리만 그랬어요. 그런데 바꾸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내가 지금 힘들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좀 처지를 좀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그런데 이번 일주일 동안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품어버려. 하나님 그 마음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화하는 마음 그 마음 내게 해주세요. 죄에 대해서 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해주세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가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 길을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그대로 두시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며 찾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탄식하시며 바라보시는, 애통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일주일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일주일 살겠습니다. 애통하며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와 같은 기도와 간구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에너지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이 어려운 시기 때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